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범죄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금 참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그 본질은 잃어버렸고,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는 건물을 높게 지어서 다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살아남기를 바랬고, 높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인간은 태어나는 족족 모두가 멸망이 그 결과로 결정되어 있는, 그저 헛된 생명을 살아가고 그저 망하고 끝나는 존재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아담이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조건 약속을 맺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 언약과 무조건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축복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 축복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그에게만 편견을 베푸시고 그에게만 편파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베푸실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인류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서는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다시 말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러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러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뭐 이스라엘 땅덩이를 받으려 그러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사실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사실은 그만큼 풍족한 천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온 인류에게 다시 너희들이 아담의 때에 잃었던 낙원을 내가 다시 낙원으로 복직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까요? 오늘 함께 받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과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을 알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받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받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과 반대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상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공로로 구원 받으려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같이 살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저 사람 의인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죠.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롭다 칭찬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위로 드러나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인치신 거예요.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문제지요. 이제 성령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구원을 결정짓는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는,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 중동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처럼,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놀랍게도 모든 이방인들이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그러십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안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이고 헬라어로 쓰이니까 조금 번역이 다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든 이방인과 같은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유대 민족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냐 무할례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을 받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렸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할례는 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높고나 점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옛날엔 없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에 비로소 새롭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주실 때부터 이미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든 12지파에 복주시고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먼저 아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미 처음부터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육신적인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이 주어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안에서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지만, 그런데 히브리 원어상 살펴보면 이 부분 자체로는 내 안에서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문장 전체로 볼 때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 부분도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의 뜻에 담긴 그 부분은 조금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너의 씨 안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닙니다. 이 너의 씨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주실 진짜 하나님의 씨 무엇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그 종을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 땅 위에 세워서 먼저 보내시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같이 읽지 못했지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주님이 연결되고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자손이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리디머가 되어서 함께 유산을 누리면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곧 다시 말해서 그것의 진짜 의미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걸어야 할 거, 그거는 뭐 비트코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걸어야 될 거, 테슬라에다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거는 이 땅의 유업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한 것, 그게 정말로 우리의 일생일대 최고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 그럽니다. 사순절, 무엇을 향해 갑니까? 세상을 향해 헛되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십니까? 그래야 네가 더 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다시 말해, 오늘 너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